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다. 문제 해결은 기도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다 아시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은 그 말씀에 그 주기도문에 이어져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하며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상황이 다 다르고 구하는 것도 다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또 어떤 것이 선한 기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두 번의 절실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물론 두 번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두 번의 절실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한 사람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 많이 들어보셨죠? 히스기야는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이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했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전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는 참으로 악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을 제단에 불살라서 이방 신에게 바쳤고 산당을 만들기도 하고 분향하여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성전 문을 닫고 성전 기구들을 부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사람이 이 아하스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왕이 된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의 잘못된 통치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우상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오게 하며 산당을 제거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예배하게 한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죽을 병이 낫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는 아수르 남유다 침공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이 아수르는 여러분들 역사책에서도 나오다시피 아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중동 지방을 전부 다 점령하고 아수르가 지나는 곳마다 다 항복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가 이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정말 작은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 아수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수르란 이름 들으면 공포에 떨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들도 이 아수르 앞에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망한 것을 히스기야가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가 이 둘러싸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유다는 정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의 부하를 보내서 유다의 백성이 듣도록 말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호와 신만 섬기기로 했다고 아마 결정했던 것을 다 알고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도 너희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사신이 말하는 것이 마치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실 일부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긴 나라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수르에 맞설 수 있는 군사를 찾아보고 전략을 짜보고 또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백방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해볼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른 모든 것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큰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라는 그 신도 우리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주 교만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탄의 말 같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과 같이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도 들려오고 그 당시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항복하게 만듭니다. 아수르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인데 교만해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멸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능력이 미치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에, 온 우주에 이 능력이 미치는 분이심을 히스기야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도우심을 구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의 교만을 말씀하시면서 아수르의 패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의 안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군사 18만 5천 명을 단숨에 쳐 죽이시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에게 경배하다가 자신의 하인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구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 히스기야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가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네, 역시나 히스기야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기도를 하죠. 그런데 무언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에 비해서는 자신의 어떤 선행을 자기가 열심히 했고 자기가 잘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자 하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징표도 보여주십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에서 나은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병문안을 온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기의 보물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이 단지 인구가 얼마나 되냐,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해서 온 인구 조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히스기야 아들들은 바벨론의 황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차라리 히스기야가 더 살지 않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는다 말씀하셨을 때 죽었더라면 그게 훨씬 더 나았을 뻔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더 살게 된 후에 낳게 된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어떤 왕입니까? 이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모리 사람들은 옛날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있었던 그 당시에 우상 숭배했던 그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멸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므낫세, 이전에 없었던 악한 나라로 만든 게 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의 다음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도 정말 몇 없는 정말 선한 왕 중에 하나인데
온갖 이 므낫세로부터 내려왔던 온갖 가증하고 악한 일들을 철저히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모세의 율법을 따랐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뒤이어 나오는 한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정말 다윗 이래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요시야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돌이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정말 므낫세로 인한 게 아닌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므낫세가 바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다시 살게 된 그 이후에 낳게 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안 되겠죠. 히스기야가 눈물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과 또 이후에 교만해진 것은 또 별개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일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과연 선한 일일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나비 효과는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을 한번 하면 이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또 이 영향이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어서 시간이 흐른 후에 미국을 강타하는 큰 토네이도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작은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지 아닌지는 결과를 봐야 아는데 누가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하는 것이 저렇게 구하는 것이 뭐 옳다, 선하다, 나쁘다 당장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 또 잘못 구하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면 잘못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정도, 미성숙한 모습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보았으니 이제 내가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고행을 하면서 자신이 믿는 존재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 정성과 노력을 비교하자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까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어떤 자신이 믿는 어떤 신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가족들의 평안과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인생 잘 풀리는 것,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기도도 얼마든지 나의 유익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군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되게 힘들었는데 엄청 힘들었는데 그 군종 목사 때문에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군종 목사님이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싫어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본인도 힘든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분이 군종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쌍둥이였는데 그분이 쌍둥이랑 같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회 안에 뭔가 저는 모르지만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쌍둥이랑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분을 알잖아요. 이분의 인격과 이분의 삶과 이분의 모든 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지 제가 아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힘들 때는 무조건 기도랑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기도와 말씀도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구나. 기도와 말씀이 뭐 그 자체로 물론 말씀은 그 자체로 선하지만 기도와 이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구나. 악하게 나도 모르는 채 악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선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 이렇게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이 간철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뭘까? 또 그것을 구하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늘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도 사실 별로 들어본 기억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집중을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와 내 주변과 이 온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오기로 마음 먹은 이유 중에 또 하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간구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의지와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다스리심, 내가 내 인생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생명이 되어지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정죄하고 막 그 당시에 심한 욕을 섞어 가시면서 말씀하셨던 비판하셨던 부류가 바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의 의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절대 구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여 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이 앞선 간구가 안 된다는 것이지 내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10수년째 그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돌보시고 목회 활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개척을 하시고 또 셋째를 낳으시고 얼마 안 돼서 그 아내 사모님이 이제 뇌경색 이런 것으로 쓰러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식물인간이 된 채로 지금까지 보면 한 거의 20년 가까이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픔의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도 많이 부르짖기도 하고 또 원망도 많이 했던 그 간증들을 들으면 참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후에 이제 고백하는 말이 우리가 구해서 받은 것보다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숨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오늘 아침에 햇빛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우리 그런 기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 생명과 빛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그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셨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후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므낫세가 태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 기적을 맛보고 잘 되고 결국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최선의 길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변 낳기를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세우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걱정과 염려투성이인 하나님, 우리의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구한 것보다 구하지 않은 것들을 주신 것이 더 많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고 구했던 것들이 하나님, 내 욕심으로 구했던 것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욕심을 아버지 하나님 관철시키려고 했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 그것이 옳다고 주장했던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구하기는커녕 아버지, 나의 욕심을 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구한 것보다 구하지 않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내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모든 것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더 배우고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 나라가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